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말씀은 누가 있다는 말씀이요? 맞아요.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는 말씀이요? 삼가라는 얘기지. 선지자라는 것은 앞선 자, 알지자, 놈자자에서 먼저 안 자가 선지자가 되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먼저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를테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면 이사야 선지자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한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역할을 한 거야? 선지 사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보면은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참 선지자가 있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갖다가 영으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신이 했기 때문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대신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뭐냐면 대언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선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스스로 그 당시에 선지학교가 있었거든. 구약에도 스스로 자기들 마음대로 스스로 선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에 자기 심령에서 우러나는 대로 그냥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그런 자들은 무슨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과 사상과 자기 상상 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참 선지자는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의 뭐를 선포한다? 말씀만을 선포하는 거.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 내용을 한두 구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에게 임해서 그 임한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5장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2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이 몇 페이지냐면요. 구약성경 10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사년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니까 하나님의 유다와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야? 예루살렘에게 뭐냐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만 알고 있는 거 이때는. 그래서 선지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백성들이 그걸 듣고 뭐하는가 청종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보세요. 유다 모든 백성에게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랬죠. 이 말씀은 대언을 하는 장면이요. 가로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30년부터 오늘날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거나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가지고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청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0장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30장이 몇 페이지냐면요. 에스겔 30장 1절이 되겠습니다. 1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야?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에스겔 30장이요. 30장 1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일 것이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것을 대언을 하는 장면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니까 이건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이건 참 선지자지. 그런가 하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심령을 따라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심령에 따라 거짓 선지자가 자기 심령에 따라서 마음대로 예언을 하니까 그건 참 예언이에요? 거짓 예언이에요? 거짓 예언이지. 그거 따라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거짓 선지자 함께 뭐냐면 멸망받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여우가 도섭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심령에 따라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홀리게 만드는 그 거짓 선지자를 성경에서는 뭐라냐면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로다가 비유를 해버렸어요. 자, 에스겔서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절입니다. 116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야?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는 장면이지.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참 선지자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되는 거지.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 쳐서 예언하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인데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뭐가 되는가? 내가 선지자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을 예언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뭐한다? 쳐서 말하는 얘기, 예언하려는 거예요. 저도 예언적인 섭리를 증거를 하면은 혹자는 수많은 목회자들이래요. 왜 말씀을 증거하는 거, 기가 막힌 말씀을 증거하는데 왜 같은 목회자인데 우리를 그렇게 치느냐래요? 제가 친 건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뿐인 거예요. 대언을 하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과 피부를 뭐하는가 그냥 쳐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기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면은 이 말씀에 뭐를 받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예?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오게 돼 있다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빠져. 그거는 뭐 하는 거야?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야? 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말씀을 그냥 뭐 하는 거야? 타협하는 거 그냥 캐리고 말버리는 거,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고 거부를 하면 뭐가 되는가? 거부를 하면 저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인자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여기 따랐잖아요. 저주가 임한다고. 화가 있다고. 화가 있을진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뭐 같으니라? 여우 같으니라. 그래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 여우는 뭐야? 짐승이잖아.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지금 뭐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짐승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짐승은 전부 사람이요. 인면수심이라 그러잖아.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그 마음이 누구의? 짐승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응?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도 누가 지으신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늘의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은. 근데 그 중에 누가 가장 간교한 거? 뱀이 가장 간교하단 말이에요. 이 뱀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라운드에 기어다니는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서퍼는 스네이크를 알겠단 말이에요. 이 뱀이 마귀 새끼요.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늘에서 한 천사가 무적인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가지고 용을 잡으니까 그놈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결박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짐승은 뭐라는 얘기야? 사단의 족속이라는 얘기요. 이해가 되시죠? 얼굴은 버젓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의 탈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짐승의 마음을 받았으니까 그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가 토해는 말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짐승의 말만 대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영적 분별력인 거예요. 뭘 가지고 영을 분별한다? 교회 사이즈가 큰 메가 처출이 돼가지고 수십만 명, 수만 명이 모인다고 거기 하나님과 예수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요.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준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뭐냐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나고 수많은 권능을 행했다라는데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내게서 썩 뭐하라 물러가라 라면서 예수님이 안면 몰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의 구렁텅이 된다는 거짓 선지자들 지금 뭐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여우로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5절 보니까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으며 성 무너진 거 이게 성이 뭐야? 템플이잖아. 교회가 뭐하는가? 사단의 권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마다 교회마다 대형 교회마다 저쪽에 가면은 저 사우스 코리아 저 디파이 시대에 가면 뭐가 있어요? 대형 교회들 전부 WCC여가지고 전부 그냥 다 지금 굴복이 돼가는단 말이에요.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 교회들이. 그게 성이 전부 교회가 다 이렇게 무너지는데 올라가지 않는 건 무너지는 그 성을 갖다 보호를 한다. 왜? 거짓 선지자니까. 한통 속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을 위하여 전쟁을 예배하라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으면 이제 세상 끝날에 되면 엄청난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영적인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전쟁을 위해서 예비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을 예배하려면 말씀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셨다는 자들이 혀를 허탄한 것과 거짓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이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의 보낸 자가 아니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라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기를 너희가 헛하는 것을 말하며 거짓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헛하는 묵시를 보면 헛하는 묵시를 보고 내가 꿈에서 이런 얘기 봤다면서 꿈 얘기한단 말이에요. 몽상 얘기하고 내가 갔다 온 천국, 내가 갔다 온 지옥, 이 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속된 표현으로. 예. 그렇게 헛하는 걸 예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 것을 점쳤으니 이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쟁이? 맞아, 이 동네에서 점쟁이라 맞아요. 신방 가가지고 자녀분 크게 앞으로 큰 주의 종이 될 거래. 자기가 어떻게 알아? 5분 후도 모르는데 그 자녀가, 그 집사님 자녀가 이 다음에 커가지고 주의 큰 종이 될지 지가 어떻게 아느냐고. 그 김 집사님 자녀가 주의 종이 된다는 게 성경에 써 있냐고. 그거는 누구 얘기를 한가?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점쟁이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이스라엘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해. 이스라엘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생명책에 하나님이 기록을 안 해주신다는 얘기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스라엘 땅, 이게 고토란 말이요. 다가오는 지상 낙원의 세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낙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결단코 없다는 거예요. 생명책에도 기록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너희가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그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우가 열파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예언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고 그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 말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16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함께 멸망을 당하는 도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무지함을 인해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서 무지함을 인해서 다 사로잡힌단 말이다.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 짐승밥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성경에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을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뭐하라? 삼가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요.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이 뭐 하는가? 있기 때문에 삼가라는 거지. 거짓 선지자가 없는데 왜 삼가라고 하느냐고. Watch out, watch out to the false prophet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거짓 선지자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며 어떤 자가 거짓 선지자며 어떤 자가 참 선지자며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딥니까?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세상 끝날의 징조를 쫙 설명을 하시면서 정한 때가 되면 이제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가지고 큰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뭐냐면 미혹을 할 것을 예수님도 워닝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짓 선지자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떡 먹듯이 뭐만 하는 거야? 맞아,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그들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누구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가 내가 진실되게 참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말을 해도 성경을 모르면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뭐가 되는가? 대언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언한 것이 성경에 비춰서 맞지 아니하면 전부 뭐가 되는가? 다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신명기 12장 22절에 보면 1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있어가지고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말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 거짓 선지자가 방자히 말한 것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네? 자, 22절 보세요. 신명기 18장 22절. 290페이지요. 21절부터 보면은 아니고 20절부터 봅니다. 내게 구하여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거짓 선지자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20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두려워 말지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한 말은 증언도 없고 만약에 그 말이 예언의 성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요. 이사 8장 20절에도 보면 어떤 선지자가 있어가 너희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증거를 하게 돼 있는데 어떤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말을 했는데 율법에 비춰서 맞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침빛을 보지 못하면 뭐 했다는 얘기요? 저녁에 샤워라고 하고 육신적으로도 주무시러 들어가셨는데 아침빛을 못 보면 뭐 했다는 얘기요? 좀 고상하게 얘기하지. 죽은 것보다 많이가 작고 하셨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구했단 말이요. 예? 요한복음 1장 4절 하면 그 안에 생명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뭐라 그랬어요? 빛이니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말한 바가 율법에 비추어서 말인가 맞지 않을 때 성경에 비춰서 말인가 다른 말을 할 때는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건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심령에 따라서 우러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떡 먹듯이 입에서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거 누구 자녀요? 마귀의 자녀지.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니까 제것으로 말하는 건 자기 심령에 따라서 우러나는 대로 말하는 건 전부 뭐가 되는 거야? 다 거짓말이에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뭐 하는가? 거짓말쟁이요. 매번 단상에 쓸 때마다 뭐만 선포하는가? 거짓말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세미나리 가가지고 배운 유전과 전통과 뭐니까 교리.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서 껍데기 글씨 읽어놓고서 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기울이와 세상 돌아가는 세상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소리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누구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식해가지고 전부 걸리 기어들어가지고 그 거짓말을 따라가면은 그들의 운명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후미에가요. 나쁜 나무는 찍혀서 어디 가냐면 불쏘시개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함을 받는 자가 다 함께 뭐 하는가? 한 통속으로 다 멸망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거짓 선자들이 무슨 입을 입고 나오는 거야? 근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일이는 뭐를 입고 나와야 되는 거야?
뭔 양의 옷을 입고 나와? 이리가 입는 이리 털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은 무엇을 입고 나오는가? 양의 옷을 입고 나왔다는 얘기는 거짓 선지자도 겉모양은 꼭 뭐 같다는 얘기야? 양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에는 양의 본성, 양은 순종을 하거든. 절대로 순종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가 되는가? 이리인 거예요. 이리는 가장 좋아하는, 이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뭔지 아세요? 맞아,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가 요 양들을 많이가 다 잡아먹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양이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수께서 34장 31절은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라 그랬거든. 예레미야 50장 6절은 내 백성은 잃어버린 뭐라 그랬어요? 양떼로다 했잖아, 양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로 비유하고 거지? 이건 양으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다 그의 그리신 자요, 그의 백성이요. 저 보세요.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양으로 비유하겠는데 거짓 선지자들도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얘기는 거짓 선지자들도 모양은 뭐 같다는 얘기야?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돼요? 이거 허구한 날 끼고 다니면서 뭐하는가? 주여. 허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주여. 허리 안 나. 주여. 그러니까 모양이 뭐 같아요? 양의 옷을 입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뭐 하는 거야? 양들을 다 잡아먹는 뭐라는 거야? 일의 심성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님이 워닝 사인을 주잖아. 거짓 선지자들을 뭐하라고? 삼가라고. 그리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인가 출현할 것을 예수님도 워닝 사인을 주셨잖아. 자, 다시 갑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 말씀은 쳐보세요. 뭘 가지고 하는 거야? 열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가시에서 포도를 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씀은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가시에서 포도를 딸 수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시계생활에 콩 심으면 돼? 반드시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되는 거예요. 팥을 심으면 뭐가 나야 되는가? 팥이 나야 되는 거예요. 감나무를 심었는데 감나무에서 대추가 열렸어. 그럼 무슨 나무예요? 그거는? 그건 감나무가 아니요. 대추나무예요. 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나 그랬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근데 대추나무 심었는데 감이 열려버렸어. 그건 무슨 나무가 되는 거야? 감나무가 되는 거. 그 열매로 그들을 말인가? 알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성경도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셋째 날에 하나님이 씨 맺는 뭐인가? 채소와 각종 씨 맺는 뭐인가? 과목을 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씨를 심으면 반드시 뭐인가? 그 열매가 뭐가 되는 거야? 맺혀야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열매 했더니 또 무슨 감나무를 심었는데 감나무 씨를 심었더니까 감나무가 열리는 그 열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는 그런 프루트를 세상에 각종 수목의 프루트를 뭐냐면 빙자를 한 거예요.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의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대. 그 입에 뭐가 있는 거야? 그럼 사람이 입에 열매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입에서는 입의 역할은 뭐예요? 예? 맞아요, 말을 해죠. 아주 선한 말을 하면은 그 입의 열매가 뭐가 되는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화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입의 열매로 배가 부르대. 입의 열매로 배가 부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입에서 덕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뱅크럽시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근데 30년 만에 대학 동기를 만나가지고 딱한 사정을 듣고서 친구요, 우리가 어떤 사이인 거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도와주리이다. 그 얘기를 하면은 밥 안 먹어도 뭐가 불러요? 배가 부르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이치와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얘기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네? 성령의 열매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맞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란 말이에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인데 육신적인 fruit이 아니고 사랑, 희락, 화평, 이거 전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입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오래 참는 것도 인내심을 가지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전부 뭐 하는 거야? 이게 전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나무에서 나는 fruit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증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나가겠습니다. 922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뭐를 누리는 거야? 복록을 누린단 말이에요. 복록을 누리거나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18장 20절 그 뒤에 있어요. 잠언서 18장 20절 다 증거 내용대로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는 열매로 인해서 뭐가 된다는 것? 배가 부른다는 얘기요.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라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뭐하리라? 먹으리라 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이해가 되세요? 바로 입술의 열매가 되게 될 줄로 매섭니다. 그럼 좋은 나무의 열매는 뭐하는가? 좋은 나무인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나무는 뭐냐면 사람을 비유했단 말이에요. 좋다는 것은 선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왕하 2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이다 그랬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것은 선이니까 선을 행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무는 사람을 비유했단 말이에요. 이사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라 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도 보면 내 입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에스겔 31장 3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또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교만한 아수르 사람들을.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를 알았어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나무라 알았어요. 무슨 나무? 맞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는, 좋은 것은 선한 거니까 선한 나무는 선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뭐 하다니까 참 선지자가 바로 좋은 나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좋은 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는 참 선지자가 증거하는 입술이 뭐가 되는 거야? 열매가 되는 거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 선지자가 좋은 나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이제 대비가 되는 거예요.
거짓한 거는 악하단 말이에요. 못된 나무마다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 못되다는 것은 악하다는 얘기. 악하는 것은 남을 해코자 하는 게 악한 게 아니고, 예레미야 2장 2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하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나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젖지 못할 웅덩이를 팠다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는 게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는 뭘 버리는 거야? 이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이어내는 거예요. 예수 5년 믿고서 부자 안 되면은 그거 예수 잘못 믿은 거래.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어딨냐고. 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의 목적은 뭐를 얻는 거야? 영생 얻는 거예요. 그거 하나요. 네.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의 축복을 받으면 자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몰라요? 성경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데 사역은 해야 된단 말이니까 단상에 서서 예배 때마다 뭘 해야 하는 거야? 맞아요. 자기 생각대로 코멘터리 주석서 보고서 거기서 짜집기 해가지고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은 교회가 메가처처리 쫙쫙 하나님의 백성들 가려운데 여우 도섭하듯이 홀겨가지고 긁어주기만 해가지고 쫙쫙 숫자가 늘어나. 쭉정이들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꼭 관측해.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모양만 허우당한 멀쩡한 거예요. 그 속에는 다 뭐된가 쭉정이. 왜? 이걸 받지 않았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전부 뭐냐는 거야? 거짓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우매한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보고 거짓 선지자들 뭐라는 말씀이야? 삼가라. 그거 따라갔다는 함께 뭐한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4절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이 먼 종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갖다. 소경을 인도하니 둘이 다 어디에 빠진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자들의 그 운명이 뭐냐는가? 구덩이에 이제 무조갱이로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계시록 가면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다시 갑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게는 자 딸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좋은 나무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증거하니까 그 말씀을 받고 뭐냐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이 되면 계시록 14장 4절에 가면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이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뭐 하는 거, 팥 심은 데 팥 났다는 얘기요. 좋은 나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니까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못된 나무란 말이에요. 이건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자기 심령에서 우러나서 예언하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떡 먹듯이 입에서 하니까 그 말씀을 받은 자들 전부 무슨 열매 맺는다? 맞아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전부 뭐가 되는 거야? 뜰포도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면은 못된 나무 밑에 가가지고서 뭐 하는가? 아름답지 못한 못된 열매를 맺을 때에는 전부 그 운명이 뭐가 되는가? 불에 찍혀 던지우리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19절 다시 한번 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뭐마다?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까. 자 보세요. 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니까 요거는 좋은 나무요, 나쁜 나무요? 나쁜 나무지. 나쁜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니까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못된 나무가 불쏘시개로 불에 찍혀서 들어가니까 거기 붙어 있는 그 열매들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함께 어디 행? 예, 불구덩이 행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못된 열매가 뭔지 아세요? 이건 다른 데서는 또 요거를 갖다 가라지로 또 비유를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여 좋은 씨는 천국의 말인가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주숫대는 세상 끝이요 주숫꾼은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날이 되면 이제 추수꾼들을 통해 가지고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게 하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버리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뭐하는가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풀무불로 가가지고 뭐하는 거야? 왜 이를 가는 거야? 원통하니까 이를 가는 거지. 평생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해가지고 7, 80년 해가지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줄 알았는데 어딜 가는 거야? 풀무불로 들어가니까 원통하단 말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를 가는 거지. 그때 이미 이를 갈아본들 후회한들 때는 뭐 하는 거야?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때 의인들은 내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해와 같이 빛난다는데 시편 84편 11절에는 하나님이 해거든 해와 같이 빛난다는 얘기는 누구 같이 빛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귀에 할례를 받은 자들만 이게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자, 증거 내용 한번 확인해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여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 악한 자 요게 뭐냐 사단이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여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주숫대는 세상 끝이요 주숫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드르는 것 같이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으리다. 요 가라지가 요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못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뭐하라? 들으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7장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저 보세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니까 아무리 수십만 명, 수만 명 놓고 목회를 해도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그 목자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수만 명, 수십만 명 놓고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 말씀만 증거하면 그건 참먹자요. 예? 대형교회 사역자라 가지고 다 가라지가 아니요. 이해가 되세요? 대형교회는 대형교회인데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입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알았기 때문에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소리와 오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교리의 말씀만 나오면은 그거는 뭐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잖아. 못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신세가 어딜 가는 거야? 다 불못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들어가리라. 이걸 가지고 제가 여태까지는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잡으세요. 타종교인들 불신자들이 주여 주여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성경 끼고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주여 주여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줘. 이렇게만 제가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때가 돼서 제가 실상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요. 22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전부 뭐냐면 선지자들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뭘 쫓아나가? 귀신을 쫓아나가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만회가 병 고치고 사인전 본들을 행하면서 권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뭐 하는 거야? 전부 선지자들 중에는 거지. 오늘날 얘기하면 목회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도 뭐가 되는 거야?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참 선지자요. 좋은 나무고 천국에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이건 못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뜻을 알아야지 행하든지 할 거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뜻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에 뭐 한다? 못 들어간다 이거요.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천국에 뭐 하는 거야?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어디 가는 거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신앙생활 한 곳이 공연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말 속에 말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예수 믿고 죽은 영원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요건 예수 믿고 죽은 영혼, 하나님 믿고 죽은 영혼이요? 사람이요? 사람이지. 누군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천국에 살아서 입성한다는 얘기요. 그런 자들은 뭐를 하는가? 주의 뜻을 뭐냐면 알고 마는가? 행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들어간다는 말씀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디 들어가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야지 행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래요.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를 얻는 거야?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하는가? 뭐를 얻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야. 영생. 영생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지금 귀신이 들린 줄 아노라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몸 가지고서는 영생을 할 수 없어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을 죽지 아니하는 말인가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선지자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뭐 하는가? 그 입술의 열매를 뭐 하는가? 토해내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가지고서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을 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거짓 선지자는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밝힐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간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수하는 몸으로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뭐 하는가? 증거하면 그 말씀이 입에 뭐가 되는가? 열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니까 한자로 표현은 영생이요. 뭐를 설명하는데? 생명을 설명하는데. 창세기 3장 20절에 온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을 한다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 입술의 열매가 나오는 말씀마다 말인가 생명을 주는 말씀은 받은 선지자니까 이는 바로 생명. 이제 우리끼리 얘기되는 거야. 창세기 2장 8절에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뭐가 되는 거야? 맞아요. 우리 바로 주님께서 생명나무가 되셨던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을 했잖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 생명은 영생을 하나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 뜻을 알면은 뭐가 되는가? 나도 그런 축복 받아야 되면서 그 뜻대로 말하는가? 행한단 말이요. 그러면 살아서 유업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21절 나더러 다 주여 주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그날이니까 심판날이야. 로마서 2장 16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요. 스바냐 1장 15절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에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이해가 되시죠? 심판의 날이요.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으니까 이건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의 평신 레이 크리스천이 아니요. 오늘날 비교하면은 선지자들이란 말이요. 이렇게 행했단 말이요. 지도자, 종교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얘기요. 그러나 그거는 뭐라는 말씀이요? 그래서 이사야 16장 10절에 보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성소에서 그냥 눈이 퀭할 정도로 기도해도 다 무효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야. 그렇게 일한 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게 오히려 뭐냐면 빛이 되버려. 빛이. 자, 로마서 한 구절 보여. 로마서 4장 한번 가보고 나왔습니다. 중요한 성구니까 다 같이 펴봐요. 1절부터 보면은 그런데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피곤해가 봉사하고 행위로었으면 자랑할 것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는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만해가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의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함받고 그 죄를 가리우신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 8장 12절은 그 불법을 하나님이 기억도 차내고 죄를 갖다가 쳐다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수많은 말이야 하나님의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나고 권능을 했는데 그게 전부 뭐가 되는 거?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빛이 돼버리는 거. 오히려 하지 아니면 못하다는 얘기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썩 내게서 물러가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살리 2장 3절에 4절은 불법의 사람이 있단 말이야. 불법하는 불법 중에서 오야봉이 나온단 말이에요. 속된 표현으로. 멸망의 아들이 출현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 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디모데서 2장 5절에 하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아무나 멸관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랬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 될 줄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졌으나 내가 너에게 말은 율법의 1점 이렇게 땅에 떨어지 않고 뭐인가 성경대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보면 13장 22절에는 구원을 얻는 무리가 많습니까? 아니까 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래 심수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단 말이에요. 예, 집중이 일어나가지고 문을 탁 닫으면 그때 일어나가지고 주여 주여 이러는데 내가 썩 어디서 너희들이 왔는지 소문지 알지 못하려니까 주여 우리가 길거리에서 주와 함께 먹었으며 회당에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만 볼 수 있으잖아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것을 볼 때 슬픔을 일감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와 같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도 있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 이제 보세요. 그럼 사람 말씀이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넣은 연구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게 계시록의 심판의 메시지가 온다는 얘기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니까 너희가 강대 굴을 했다는 그 교회가 전부 어떻게 초토화가 된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좋은 나무 밑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서 다가오는 새하늘과 땅 천국을 살아서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